16절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나오는데 그들 저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후에 중요한 일에 참여하는 어떤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인데 전재산이라도 할 수 있는 배와 그물, 가족과 품꾼들 그리고 잡은 고기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나오고 2장 1절 2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라갔다라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세 복음 공간세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는 산상 보온 다음에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어느 동네에 계실 때에 생긴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몸에는 의학적인 용어이며 의사인 누가만이 사용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래 보면 나병이 나옵니다. 문둥병, 환센병이라고 불리우며 구약에서는 모든 피부병을 종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나옵니다. 병자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안 되도록 경고하는 뜻에서 부정하다고 외쳐야만 했고 집과 가족을 떠나 살아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이 병은 불치의 병인데다 온몸이 감염되었을 때는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엎드려, 마가에는 꿇어 엎드려, 마태에는 절하고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세 가지 태도는 차례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남의 환자 10명을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지만 이 환자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은 자신들의 처지가 매우 절박했을 뿐만 아니라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하신다면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지만 그 뜻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마태복음 8장 2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가 나오는데 손을 뗄 수 없는 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못 만질 것을 만져주고 사랑스럽지 않는 자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함이 기독교의 요소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원한다면이로 물었으니 원하니라고 답하셨습니다. 나병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깨끗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면 즉시 그렇게 됩니다. 15절입니다. 퍼져나갔으므로가 나오는데 모여왔다는 둘 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명성이 계속 퍼져나갈수록 더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8장 4절, 마가복음 1장 44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는 물러가가 나오죠. 신약에서 이곳에과 9장 10절에만 나오며 은퇴, 후퇴를 의미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이것은 두 번째 것입니다. 무리가 몰려들고 영광과 찬송을 받을 때 그 자리를 떠난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안주하게 될 수도 있고 우상처럼 떠받쳐질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미할로형을 물러가셨다가 다시 나와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가르치는 일을 계속 반복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도하셨다는 역시 미할로형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음을 나타내는데 주님께서는 큰 고난이나 위기 때, 즉 겟세마네 기도 등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즉 세례받으실 때나 12사도 뽑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고 그 가운데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행해야 할 방향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이룰 수가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 얘기는 중풍 환자 이야기의 세 공간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네 번째 논쟁 중 첫 번째 이것인데 네 번째인 논쟁은 첫째는 제3의 문제고 두 번째는 죄인들과의 식사 문제고 세 번째는 금식 문제고 네 번째는 안식일 준수 문제입니다. 17절에는 어느 날이 나옵니다. 12절에는 장소가, 여기에서는 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는 이야기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고 마태나 마가는 가버나움, 아마도 베드로의 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처음 언급되고 있으며 이름의 뜻은 분리된 자들입니다. 당시 약 6천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율법적이고 분파적인 집단으로서 모세의 율법과 기록되지 않은 장로들의 전통에 엄격했지만 기록되지 않은 장로들의 종종 위선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수호자로 자처했으며 전송된 해설과 규정들이 성경과 마찬가지로 근위를 가진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율법
교사들인데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을 연구하는 해석하고 가르쳤던 학자들로서 율법학자의 다른 명칭인데요. 사도행전 5장 34절,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이 교사들의 다수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가 나오는데 직역을 하면 낫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데, 주님의 능력은 누가의 전형적인 표현이며 주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소유하시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만이 동사를 사용하여 환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의학적 표현법으로서 저자가 의사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중풍병자라고 마태복음 9장 2절, 마가복음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기와지붕에 구멍을 뚫고가 나옵니다. 마태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기와지붕은 옹기장이의 찰흙, 또 토기 질그릇을 의미하며 영어 게라믹의 어원입니다. 유대인의 지붕은 대개 흑벽돌로 된 단층 슬라브형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진흙을 구워 만든 단단한 기와들, 즉 우리나라 기와와는 다릅니다. 붙여 만든 지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집 외편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서 먼저 지붕의 기와들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어서라고 마가복음 2장 4절에 나오죠. 환자를 밑으로 달아내렸다라고 하는데 실로 용감하고도 모험적인 행동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인데요. 이 사람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오는 주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태는 용기를 내어라고 했고 예이야는 마가는 에이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는 사람의 복음인 누가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